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20세기 최고의 영화로 평가가 되겠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지난해 다시 리메이크가 돼갖고 재개봉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직접 영화관에 가지는 못하고 지난 구정 연휴 때 집에서 TV로 다운받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 전차를 타고 말과 함께 경주하는 그 경주의 장면은 아마 기억에 오래오래 남게 될 겁니다. 새로 리메이크한 그 작품은 한 달 동안 그 마차 경주만 찍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을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 역을 맡았던 배우들은 3개월 동안 특수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마차 경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후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귀족이었던 그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메살라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배신과 복수와 용서와 화해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베너라고 하는 영화는 1959년도에 만들어졌지만 무려 4번이나 리메이크 돼갖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영화사의 전무후무한 영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몇 번씩 다 본 사람도 계시고 기억에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화의 가장 극적인 장면 마차 경주 같아요. 말과 사람이 함께 마차가 달리면서 마차의 그 바퀴가 서로 뒤엉키고 댕골아지고 엄청난 그 원형 경기장을 돌면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긴장 속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환호를 질러요. 자기의 경주들을 향하여 응원하고 환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될 시대에도 로마가 여러분 세계를 지배할 시대입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뭐냐 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해서 힘으로 그 모든 국가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 경기는 특히 크게 보면 두 가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권투와 이 레슬링이라는 투기 종목 경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온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고 흥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마차 경기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거기서 경주를 겨루어서 1등하는 자에게 항상 주어져 있는 그 멸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로마 시민들이 그 안에서 그 1등한 경주자를 향하여서 환호와 탄성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성경 기자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에 이 원형 경기장에 경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 경주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차 경주에 비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증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까지를 읽으면서 참 믿음이 뭔가 사람마다 시대마다 다 다른 믿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비춰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작되는 12장 13장은 어떤 의미냐고 하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의 전체를 어쩌면 모세보다도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전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뭐냐면 12장부터 13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물론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보면 말이죠. 믿음을 다름질에 경주에 종종 비유하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달려 뛰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전차 경주는 특정한 선수들만 뛰었지만은 관중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관중이 있을 수가 전부 다 우리가 경주장에 나와서 함께 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경주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는 그 경주는 특정한 장소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경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과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저는 본문의 시작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하는 이 접속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그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러므로 하는 이 접속사는 히브리서 12장이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될 사람들로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은 누굽니까? 구약시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증인들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 기자는 그 증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경주해서 완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증인이 되고 관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유일한 청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서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어쩌면 관중이 되고 청중이 되어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경주를 다 마치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환호하고 우리의 박수를 보내는 그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도 올매우기 쉬운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경주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고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내 옆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구역에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축복이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정인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방해물 혹은 짐 혹은 부피가 큰 덩어리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육상 선수들 보십시오. 달릴 때 그 10초 내로 달릴 때 공기의 저항을 최대로 적게 받기 위해서 첨단 스포츠 과학이 적용되잖아요. 가능하면 가장 얇은 것, 가장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유니폼을 입습니다. 간혹 아프리카의 마라토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케냐나 에디오파나 이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뚱뚱한 사람 봤습니까? 그냥 피골이 상접할 정도예요. 그래야만이 40.195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기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죄의 짐을 다 벗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몸에도 불필요한 근육을 제거하고 최대한 가볍게 해서 빨리 뛸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어야만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 영적인 경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짐과 모든 죄입니다. 이 모든 짐과 죄는 다 동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이 뭐냐? 곧 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가 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싶지 않은 게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죄의 문제를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6장, 7장, 8장, 9장보다 계속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10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안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말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 완벽한 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켰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완전히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가장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성경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항상 오늘 또 죄로서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모든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인간의 영혼의 죽음이란 질병에는 영적인 병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주를 예배드리고 적당한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자기 방어 기제가 항상 발동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참된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남이 하면 그게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노면서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자기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관대합니다. 무관대합니다. 자기가 하는 건 늘 아름답고 환상적이에요. 남이 하면 그게 자기에 마땅하지 않아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그게 여러분 뭐냐? 그게 죄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다윗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그냥 이게 읽지만 그냥 읽을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죠. 우리 경상도 말로 해석하면요, 그냥 제 구덩이에서 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경험했던 영적인 자신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기 시작할 때 말이죠,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자꾸 또 드러내고 싶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만나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와 남편이 축복이 도구가 아니에요. 아유, 평생 저 인간, 저 왼수 만나갖고 고생한다.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이런 자식은 어떻습니까? 안 묻고 안 입고 교육식 자식을 키우는 놈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라고 생각할 때 그 자녀가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에게 더 집착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배웠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좀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항상 얽매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그 좋은 겁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지 않아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뭐냐,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게 장애물이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항상 가로막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잘못된 성공주의나 비성경적인 신앙관이 얽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경주자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가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얽매인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그 참빗 많이 써보셨죠? 머리 감으시고 핏붓이 비시잖아요. 그럴 때 막 이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서 이 빗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뭐냐? 얽매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무엇이 얽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항상 걸림돌이 되는 그것이 나를 지금 얽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 때문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죄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걸 벗어버려야만이 믿음의 경주가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주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다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완주하라. 자, 두 번째는 경주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경주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죠.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다는 그게 여러분 인내입니다. 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 가는 능력이 뭐냐? 그게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1등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왜 히브리서 지금 성경 기자가 인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세기에 여러분 로마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킨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다수의 많은 사람은 포기합니다. 배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다가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유대교로 다시 개종한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기자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참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법대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수많은 모욕과 조랑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며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에 늘 평탄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저 성도의 말 한마디 상처받아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내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이 마귀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련은 영어식의 트라이얼인데 뭐냐? 우리가 연단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모든 시험을 잘 인내해서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테스트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완전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황해사가 거친 파도를 휘저으며 다니면서 그 황해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올림픽에서 봤을 거예요. 한 마라톤 선수가 말이죠, 경기가 다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한 선수가 저 운동장 끝에서 비틀거리면서 뒤로 들어와요. 그럴 때 그 관중에 있던 모든 관중이 다 기립해서 그 사람을 박수를 보냈어요. 게임이 다 끝나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아마 그걸 여러분 TV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1등에서 단상에 올라가서 애국가 울려 퍼지고 금메달 받는 사람만 그게 최고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를 박수하며 환영하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고 때로는 넘어지게 될 수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참 비틀거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많이 가졌느냐, 어떤 신분을 소유했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완주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영원한 청중이신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어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책 한번 좀 떼어보십시오. 자, 없나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작.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의 길을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고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의 길을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고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낸 인생이다. 참 의미가 있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더 쉽게 해석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모든 청중을 다 밀어내고 단 한 분,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이에요. 믿음의 경주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우리 경상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클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제,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여러분, 관광객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기호에 맞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래야 충족됩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이드에게 못살게 굴어요. 컴플레인 해요. 이거 더 저거 해달라고 생각 난리예요. 제가 오래전인데 말이죠. 한번 패키지 여행을 제가 유럽에 갔을 때인데 그때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말이죠. 한 70세 된 부부가 오셨어요. 같이 연합으로 같이 가는데 그 가이드가 결혼 안 한 아주 미스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분이 뭘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하지만 네덜란드에 갔는데 그 퇴직하신 분이 물어요. 가이드에게. 가이드 그때 뭐 백가이드인가 그런데요. 물 때면 네덜란드 인구가 몇 명이냐 물으니까 이 가이드가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뭐 한 500명 될 겁니다 하고 했더니만요. 이분이 아니 무슨 500명이야 지금 뭐 인구가 1,500명인데 1,500만 명인데 응? 그렇지만 가이드가 말이야 당신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그래서 가이드 어떻게 해서 얼마나 핀찬을 주는지 그 가이드가 울어버렸어요. 그냥 가이드. 여러분, 관광객은요 자기 필요에 안 맞으면 전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관광객이 지나가는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항상 뭐가 남아요? 쓰레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니까 제주도가 조용해요. 중국 사람 왔다 가면 전부 다 벗어버리고 가방 다 던지고 한국에서 온 상품만 도망가 버려요. 다 던져요. 그거 치우는 데만 수십억 들어요.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보고 보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보고 지나간 발자취를 보고 생각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뭐냐? 순례자예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마음껏 즐기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더 좋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실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우리가 호화 유람선을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선장은 마치 목사 같고 그 모든 관광객들은 성도처럼 여겨지는 현대 교회를 비판했던 글을 제가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무서운 죄들,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므로, 주님을 알므로 끝까지 내 믿음과 신앙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매기 쉬는 모든 죄짐을 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리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그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이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